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2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시험을 보내시는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성경의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수준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보게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원래 내 자신의 모습보다 나 자신을 좋게 보거든요. 다시 말해 이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답을 말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뉴스에서 어떤 죄인의 소식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 맞아요. 맞는데 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면 남의 죄 고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때 각 목장에서 꼭 한 사람 정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남편, 다른 아내의 죄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원래 내 모습보다 나를 훨씬 더 좋게 봅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죄인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일단 시험이 오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평안할 때와 시험당할 때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시고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구원과 거룩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거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더 성장해요.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시험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죠?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두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건데요. 베드로서가 말하는 시험은 그 사람의 거룩과 구원의 목적인 그 사람을 살리는 시험인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시험은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쳐놓고 사람이 걸려서 파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탄이 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악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도를 보면 바로 이게 시험과 시험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본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면서 표적을 안 보여준 적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 정답이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정답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을 좋아하는 우리가 구속사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니까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그 표적이 나타나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도 없이 무작정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표적을 감추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 믿음의 수준을 너무 모를 때, 너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실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어쩌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믿음이 엄청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표적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인정받던 사람이 인정을 못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내 인생에서 표적이 사라지면 사람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먹을 게 풍부하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표적이 사라지고 기근이 찾아오자 바로 드러나는 게 뭐였습니까? 교회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을 지체 없이 떠나고 장차 영적 후사를 낳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 넘겨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수준이 표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안에서 자기 현재의 수준이 드러나니까 교만함이 사라지고 오직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되게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착각이 너무 심하다 못해 망상 수준에 이르니까 네 수준을 좀 보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12절 말씀처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말씀에 헬라 여인에게는 표적을 주셨고 나병 환자에게도 표적을 주셨던 주님이 바리새인에게는 표적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땐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처럼 된 건 아닌가? 내가 수준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끊어버리면서 바리새인의 구원을 위한 시험을 주셨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요. 덫을 쳐놓은 다음에 걸리면 죽일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막히게도 낮고 낮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코로나 한참 전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네요. 정말 빨리 병원 신방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병원이 작은 병원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름이 있는 병원이고 규모가 제법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갔다가 제가 너무 재미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도 거기서 일한다는 의사분들이 과학자들이잖아요. 병원은 철저히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처방하는 곳이고 과학적으로 효력이 증명된 약만 쓰는 어쩌면 가장 이성적이고 지적인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웃긴 걸 봤는지 아십니까? 저희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4층에 입원을 하셨길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4층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홀수층에 가는 걸 탔나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1, 2, 3층 버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버튼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숫자 4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숫자 4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 뭐냐? 영어 알파벳 F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병원 엘리베이터에 숫자 4가 없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4가 한자로 죽을 사람 발음이 똑같으니까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병원 혹은 대부분의 상가 엘리베이터에 숫자 4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과학자라고 하는 의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이 그냥 재수 없다는 이유로 숫자 4를 안 쓰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생각이 뭐냐.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메타버스 시대니라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인간에게 강한 믿음이 없는 한 도저히 미신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숫자 4가 재수가 없으세요? 혹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병실 번호가 444 이러면 막 병실 바꿔달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숫자 7이 나오면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 한일교회 쪽으로 이사를 올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사 날짜를 잡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사 날짜를 잡는 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사하는 날이 손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없는 날이 뭐냐 여쭸더니 손이 뭔지 아십니까? 동서남북 사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 하는 귀신이래요. 그런데 이 귀신이 평소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막 활동을 하는데 마침 너무 은혜스럽게 9, 10, 19, 20, 29, 30 이 날짜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손 없는 날이고 손 없는 날은 방해꾼이 없어서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사실은 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땡깡이고 도둑놈 심보 같은데요. 이사 업체가 아니 21세기 대명천지에 귀신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신 없는 날이 좋다는 그 이유 하나로 기꺼이 돈을 더 내고 그날 이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게 문제지 그게 아닌데 내 이사를 방해하는 귀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없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100%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100% 확신이라는 말을 쓰냐. 사람은요 확신이 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것은 돈이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돈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이 없는 날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확신에 대해서 100%에 가까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자기 확신이 있죠. 바로 이게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은 좋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돈과 세상을 멀리하고 4,000개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나중에 이 규칙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검소한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비싼 옷을 입으면 그거 죄입니까? 그리고 비싼 옷을 입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입는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비싼 옷이 방해가 된다. 이게 내 허영심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 믿음 때문에 그런 적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제 수준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너무 비싼 차는 욕심내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싼 차를 타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가격이랑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안에 허세가 있으니까 저 개인에게 그런 적용이 필요해서 저 혼자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주제넘는 소비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진리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비싼 차를 타면 안 된다? 이건 각 사람이 자기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해야 될 적용이에요. 규칙이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규칙도 이런 겁니다. 나한테 필요하면 적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남들도 다 해야 되는 적용은 아니에요. 그게 규칙이죠. 진리는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규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리새인의 규칙이 어떻게 변했냐? 비싼 옷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소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소유한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신체인데 눈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이 눈을 얼마를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대체품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눈이고 입이고 코예요. 왜 우리가 소유한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눔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죄는 소유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잘 지키다가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어느 날 자기 의에 취하면서 규칙이 진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앞에서 성경을 쓰신 성경의 저자인 예수님이 와서 니네가 말하는 건 성경에 없는 거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성경 저자를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100%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100% 죄인은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확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성경 저자인 하나님이 와서 틀렸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지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자기 확신이 안 깨진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그 생각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자기 확신이 깨지고 회개가 일어난다면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말씀도 아닌 여러분만의 자기 확신은 뭐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제 적용을 좀 해보자면요. 이제는 그게 해석이 됐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제 아버지 교회가 잠시 성장을 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 성장을 못하고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목회자 아버지와 살다가 제가 유독 꽂힌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길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설교 때문이야.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 생각에 빠져들면서 제가 외골수라 너무 강한 자기 확신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어느 날부터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최고예요. 반면에 설교를 못하는 제 자신이나 설교가 약한 목사님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무시가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설교 하나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가치관이 뭐냐. 내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 앞에 2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2 의사의 특징이 뭐냐. 한 명은 정말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데 수술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은 비인격적이고 불친절하고 나와 친분이 없는데 수술 실력이 탁월해요. 그러면 누가 훌륭한 의사인가? 인격이 안 좋아도 수술 잘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해서 제가 한 생각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인격 좋고 사랑 많은데 설교를 너무 못해요. 그러면 그게 옆집 아저씨지 무슨 목사냐 이거예요. 목사는 무릇 인격이 좀 부족해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한 논리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의사분들의 예를 들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의사분들이 수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윤리 의식이 없으면 수술방에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은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수술을 잘해야 되지만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직업이 일만 잘하면 비인격적이어도 되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직업은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직업 윤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목회자는 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인격도 좋아야죠. 당연히. 어떻게 하나만 붙잡아요. 둘 다 잡아야지. 그런데 제가 설교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니까 설교 잘할 수만 있다면 뭐 인격 안 좋아도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좋은 재료 그냥 베끼기도 하고 삶은 무너져 내리는데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설교 잘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 목사가 아무리 기능이 좋고 그 누가 기능이 좋아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제 가치관이 너무 틀렸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 아닙니까? 삼손에게 사자를 이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제 잘못된 가치관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거 있거든요. 혹시 내 스스로 보지 못하시겠으면 나를 잘 알고 있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나의 잘못된 자기 확신은 뭡니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생각이 잘 바뀌십니까? 회개가 잘 되세요? 혹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 보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 삶과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장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침에 또 한 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제 안에 말씀이 아닌 자기 확신이 있고 과거에도 자기 확신이 있었고 그 자기 확신으로 얼마나 고집부리면서 많은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이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제가 지금도 제 가족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비춰주셔서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잘못된 자기 확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가족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변화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